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5주째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에는 분열과 혼돈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첫째 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대한민국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의 징조.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쓰이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게 징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징조들이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 이 나라가 통일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를 167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10만여 명의 선교사가 있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6배 이상으로 많아요. 그렇다면 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라 선교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징조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얘기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때가 진짜 끝이냐 하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제야 이제 끝이 왔다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8년 있는 동안에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한 20몇 개국의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팔. 그래서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고 그 정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추방하고 심한 곳은 이렇게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의 한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새벽에 야반도주해서 학교로 숨어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었는데 그 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단에 올라와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목회자인데 그 지역에서 죽이라고, 목사들 다 죽이라고 어느 지역에서 그런 명령이 내렸나 봐요. 그래서 막 급히 막 짐을 싸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싱가포르로 피신을 왔고요. 제가 또 직접 들어가서 그걸 경험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유순한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꼭 선거철만 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선교사들 죽여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선교사님들이 다 활동을 멈추고 집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3년 동안 나한테 천국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너희 힘으로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야. 세상이 만만치 않아.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무리들과 그 통치자들이 있는지 너희들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부으셨다고요?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뭐처럼 임했다 그랬죠? 불에 혀같이.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입술에 능력이 임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권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내고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왜 그 입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랬죠? 구약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6월절이고 7.7절이고 또 무슨 절이죠? 맥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이 신약의 오순절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이에요. 그날은.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슨 율법이라고 부르냐면 불의 율법이다. 에쉬다트. 불 같은 율법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불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 보면 불 같은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불 같은 율법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날 불 같은 성령이 혀같이 임한 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유는 혀의 권능으로 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심령에 새겨야 할 그 법을 잘 전하도록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혀같이 임했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법을 잘 전하려면 말씀을 잘 전하려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임해야죠. 아무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입술을 주관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짝이 되고 그것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성령은 언제 예언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BC 830년 전에 이미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예언이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아버지가 약속한 거. 그게 어디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820년 전. 자, 820년 전이죠. 82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30년이 지났으니까 850년 만에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거죠. 하나님은 예언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초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는데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에 다시 한번 증거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아직도 초림의 주님도 영접하지 않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세상 끝까지 외쳐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촛대를 옮기시고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다시 오실 주님을 한번 알리는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대한민국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깨닫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사명과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폈었죠. 1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촛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사명이 중차대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명과 대한민국의 사명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서방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바로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 10절 이하에 이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라. 다시는 제사 드리지 말라. 너희 이제 이방의 나라에서 내 이름을 크게 높일 그 이방의 나라가 나타날 거다. 내 영광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는 퍼지게 될 거다. 그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민인 이스라엘로 이 대한민국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이 선교 국가를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훈련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강케 하셔서 선교 사역을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 6대 강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올라섰습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5대 강국이 6대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뭐 새마을 운동 때문이니 뭐니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부흥으로 성장으로 완성되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 동방의 땅의 끝, 땅 모퉁이 이 대한민국 이 하나님의 이 택해놓은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빛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게 될 때가 임박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 창조부터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죠? 왜 사도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막았다 그랬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의 끝이 이 땅 끝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잠시 좀 복습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물으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했기 때문에 와서 도우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얘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니아로, 저 그리스 쪽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라고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어디로도 못 가게 했다 그랬죠? 비두니아로.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윗지역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아시아 동쪽으로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터키 쪽 저 위로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마게도니아, 저 그리스 쪽으로, 저 프랑스, 또 영국, 스위스, 저 유럽 쪽으로 복음이 가도록 하셔서 영국에까지 갔다가 영국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박해가 일어나니 도망을 쳐서 미국으로, 그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망을 치잖아요. 거기서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신앙,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500여 년 만에 저렇게 강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들고 다시 이제는 어디로 왔어요? 이제 드디어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천국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이 깃발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다시 한번 외치고 밝히는 사명이 이 대한민국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의 환상 중에 뭐라고 외쳤어요?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랬죠. 자, 여기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빙빙빙 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고요?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중동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대한민국 쪽으로 왔으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도 복음이 좀 빨리 들어갔을 것이고, 이 말레이시아 밑에 여기가 싱가포르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 싱가포르.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왔으면 대한민국에 빨리 복음이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자,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갔죠? 예, 터키를 거쳐서 이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에 에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7교회가 바로 이 터키 지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나서 그리스,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있고 바로 이쪽으로 다 복음이 전해 왔는데, 터키 위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로 가지 말고 바로 서쪽으로 바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가 비두니아 지역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셔서 이제 마게도니아,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 여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터키 지역을 통과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서쪽으로 저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했다고?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빨리 들어가면 곪고 변질되고 상해요. 우리 모든 물건들이 그래요. 오래되면요, 이것도 처음에 샀을 때 얼마나 반짝반짝거렸어요. 근데 이렇게 됐죠. 사람도 보세요. 처음 났을 때 얼마나 부드러웠어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쭈글쭈글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 그 정신을 따라서 잘 운영이 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공동체의 원래 정신은 망각되고 인본주의로, 편리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이 그런 책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오늘 친목단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에서 이 요트를 타는 게 취미였는데, 그래서 요트를 막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요트에 구멍이 났네요. 뭐에 부딪혔을까요? 밑에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도상으로는 암초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탔는데 거기 암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가 구멍이 나서 이제 배가 침몰하는데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 큰일 나겠다 이거. 나는 수영을 잘해서 살아나왔지만 잘못해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 왔다가 또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요트를 하면서 배가 이렇게 옆에 올라오면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기는 위험하다고, 암초가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배를 타고 요트를 하고 있던 사람이 고맙다고, 아유 고맙다고, 좋은 일 하신다고, 진짜 여기 암초 있냐고, 있다고. 아 그러면 나도 좀 와서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대요. 그래서 교대로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당신이 하고 돌아가면서 그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고마워가지고, 아우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을 구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어느 날 제가 바베큐 파티를 할 테니까 저 바닷가에 한번 다 오시라고 해서 이제 바닷가에서 바베큐 파티가 벌어졌네요. 고기를 구워 먹고. 너무 신나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고기 먹읍시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모였을까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배 타고 나가서 사람 살리는 일을 안 하고 고기 구워 먹는 일 때문에 모이게 돼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모이는 줄 아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때문에 모였죠? 사람 구하려고 모였는데 나중에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됐다. 그래 그 김남주 목사님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모여서 보니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무슨 동아리가 생기고 볼링 동아리, 등산 동아리, 무슨 동아리. 그럼 예배 마치면 이제 그 동아리로 또 흩어져서 그렇게 교제하는 모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고 하는 일에는 관심을 안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먼저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면 오래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 흘러가지 않고 계속 모여 있으면 썩듯이 저 서방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교회 모습입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뭐로 바뀌었어요? 맥도날드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맥도날드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특히 영국 교회가 심하다 그랬죠. 영국에는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완전히 그냥 그 영국을 덮었어요. 인해 전술로 인해서. 이슬람 국가들은 인해 전술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몇십만 명이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요. 거기서 아들, 딸들 순풍순풍 낳아요. 14명씩 막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점점점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도시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힘이 세지잖아요. 인구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해서 한 나라 인해 전술을 통해서 이 이슬람은 지금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을 즐기다가 그냥 떠나가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게 누가 제일 먼저 썼던 방법인지 아세요? 지옥은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한 마귀가 제일 먼저 쓴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심판을 얘기했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서 너보고 못 먹으라 한 거야. 안 죽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여전히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뭐가 없다고요? 지옥은 없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그래서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 세상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정신이 팽배해지니까 교회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할아버지들만 몇 명 있다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를 다 팔아버리고 저렇게 맥도날드가 되고 또 무엇이 될까요?
술집이 돼버렸대요. 맥도날드로 변하고 술집이 변하고, 그래서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영국 교회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무엇을 버렸는가? 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꽃을 피웠던 이 기독교, 이 영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특집으로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1가지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이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술집이 돼버리고 맥도날드가 돼버리고 나이트클럽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교회 이름도 나온다, 그죠? 자, 여기 이 교회가 지금 나이트클럽이 돼가지고 술집이 돼가지고 안에 지금 술 마시고 있네요. 거친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노팅엄에 있는 영국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내부 모습이래요. 자, 교회가 맥도날드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뭐로 변했다고요?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일찍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원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신앙, 이 무신론 사상이 그 땅을 덮었어요. 마귀가 승리한 거죠. 만일 우리나라에 일찍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영국,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인들의 이름, 아마 모두가 다 아는 이름들이 여기 나와요.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이 설교의 황제, 조지 휘필드, 유명한 부흥 강사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이분들이 다 영국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이 복음이 꽃을 피웠다고요. 그런데 영국 교회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부흥의 원인이 요 11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때쯤 되니까 이 11가지들이 다 없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 신앙의 부흥도 이 11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이것이 빠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국 교회가 돼가고 독일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회심,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모르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들면 그 교회는 이제 서서히 지금 변해가고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왜 사랑하신다고요? 기도가 유별나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가 유별나다. 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던데요?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 눈앞에서 당장 안 해주시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장 적정한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노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10년이 지나니까 응답하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전에 거기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응답이다. 10년 걸렸어요. 저는 한 몇 년 하다가 안 했거든요. 지쳐가지고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딱 내어놓으시면서 네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 절대로 모른 척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때가 될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아직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모르는 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점검하는 거죠.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떠는 마음이 있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내가 두려워 떨며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바로 시험지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요? 복음적인 설교와 능력 있는 설교자들. 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복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라지고 복 받아라, 성공해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복음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은 변질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성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적인 마음이 빠져나가면요. 그 심령교회는 무너져요. 우리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무엇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 것들을 욕심내고 탐심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성경적인 교리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전에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죠. 바로 교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교리를 안 가르치면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신천지나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서 교리를 못 배워서 그래요. 소요리 문답만 조금만 배워도 이단들이 하는 말, 틀렸다. 우리가 배운 교리하고 다르네.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참 진리가 뭔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 들려와도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다는.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교리를 안 가르쳐요. 소요리 문답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른 교리.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님을 무슨 해방자니, 노동해방자니, 하여튼 이상하게 예수님을 외계인이니, 외계인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억압받는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방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우리의 억압받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오셨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도록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한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려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영혼에 먼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 영혼에 뭘까요? 양식. 밥을 먹어야죠. 영이 건강해지죠. 자, 기도는 뭘까요? 영혼의 호흡. 좋은 산소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영혼의
운동이에요. 영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고 눈물이 나요.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한 일이 전도거든요. 있는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번 주 교회 와라 해수권 사가지고 나누고, 점심 먹다가 누가 와가지고 짓궂게 성경 물어보면 밥이고 뭐고 제껴놓고 전도했다고요. 그래서 별명이 박 목사가 됐죠. 그때부터. 전도하는 게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는 일만 마치면 부산역 강안리 해수욕장, 때로는 해운대 해수욕장도 가끔 나갔지만 주로 강안리 해수욕장에서 매일 밤 전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밤늦게 돌아올 때 야, 이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구나. 근데 어떻게 나는 이게 믿어졌지? 이들은 이렇게 말해도 안 믿고 지옥 갈 텐데 나는 어떻게 이게 믿어져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전도를 하니까 더 구원의 감격이 깊어졌죠. 영이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몸은 운동하면 근육 생기죠. 영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국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8번 피 묻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져.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죠. 매주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더 깊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머리이시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다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든 찬양이든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든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를 기뻐하시죠. 여기만 오면 기분이 좋으시거든요.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 자랑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찬양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은 매주마다 찾아오시는 거죠. 찬송 들으시러, 감사 들으시러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찬송과 예배만 받으시고 입 닦으실까요? 아니죠. 고맙다 내 백성들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에 대한 갈증이 없어졌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왜? 잘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세상적으로 잘 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없이 부자가 되는 그것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10번째는 거룩한 삶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리라, 나 의롭게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거야, 나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는 이 삶이 이제 서서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뭐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강조,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고 기도할 때는 이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강구하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시들시들해지다가 맥도날드가 되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교회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이 11가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도 바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문에 이런 말 이제 기사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다. 언제 이후로 그럴까요? 언제부턴가 서서히 그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교회가 아직 부도가 나서 넘어갑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인수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한테도 파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주로 팔고 원불교한테 팔고 통일교에게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를 사서 좀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만 개의 교회가 지금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졌다는 말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더 지체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한번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계 선교 열정에 불타오르는 한국 교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선교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제 외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뭘 외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선교 사명을 이 대한민국이 받은 줄 믿습니다. 자, 2021년에 한국 선교사가 167개국에 22,21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지금은 이제 또 1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겠다. 그죠? 어쩌면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로 인구는 5,140만 중에서 167개국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명실상부한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저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지금 기도하는 많은 외국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선민됨과 복음 통일의 성경적 근거. 자, 요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아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도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선민이고 성경에 나온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말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는 나타나거든요. 증거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성경의 어떤 내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 41장 이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41장 10절 말씀 잘 알죠?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애우는 말씀. 그렇죠? 저도 교회를 가서 이 말씀 처음부터 애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땅끝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을 뭐로 한다고요? 미래를 예언할 때 뭐로 한다고요? 과거로 해버려요. 그것을 무슨 과거? 예언적 과거.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장차 부를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후손? 욕단의 후손. 저 서방의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 그 조상이 누구예요? 셈. 그 위에가 누구예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의 후손이 두 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래서 벨렉과 욕단, 그래서 저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후손인데 함께 셈의 후손이고 피가 똑같다. 성령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이스라엘로, 제2의 이스라엘로 예수의 오심을 전 세상에 알릴 선교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땅끝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희를 내 종을 불렀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여기에서 동쪽으로 끝에 땅끝 땅 모퉁이 해돋는 곳, 이 대한민국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선교사들이,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아주 정교한 일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최고예요. 아주 이렇게 뭐 세포들을 이렇게 옮기고 막 배양하고 하는 일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쇠젓가락을 써서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요. 우리는 손 안 떨리고 쇠젓가락 가지고 콩도 집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도 정교한 거 잘 만들죠. 근데 우리만큼 못 따라와요. 일본 사람도 뭘 쓰기 때문에 젓가락 쓰죠. 근데 그들은 무슨 젓가락 써요? 나무 젓가락. 우리는 쇠젓가락 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교하게 그런 일을 잘해요. 요번에도 놀라운 그 특허를 막 내는데요. 이제는 물 넣고 이제는 차가 움직이는 시대가 온대요, 곧. 이제는 배터리가 이런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획기적인 배터리가 발명이 됐대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했대요, 그것도. 이제는 이 세상의 과학을 주도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그렇지만 반도체라든지 근데 더 놀라운 기술들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비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땅끝 땅 모퉁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대한민국을 묘사하는 게 동방의 바닷가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의 바닷가, 이곳은 아까는 땅끝 땅 모퉁이라 그랬죠. 이제는 동방의 바닷가에서, 해가 돋는 이 동방의 바닷가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예언을 너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감히 어떻게 이것이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민국이란 말이 있느냐? 한국이란 말이 있느냐? 코리아라는 말이 있느냐? 조선이란 말이 있느냐? 없잖아. 근데 이게 왜 한국이야? 말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함부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이거다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왜곡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은 그렇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주었고 바른 말씀을 주었으니 담대히 전하라. 보증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겁나죠.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할까 봐.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대한민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해 돋는 곳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돼 있네요.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신천지인가? 아니요. 저 신천지들은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1, 2, 3, 4,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숫자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일으켜 세우실 이마에 인을 쳐서 너는 내 종이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다가올 심판을 전하고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라라고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땅에서 불러 세우실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권세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주석에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자의 수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여기 이 말 7장 4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것 때문에 저 서방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말은 해 돋는 곳 이스라엘,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 대한민국,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밀이고 이것을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고 천국 가신 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이셨던 이 고원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요한계시록 전문가셨고 그러셨는데 그분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갈 뻔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시려고 미국에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못 가게 하셨죠. 그래 그분 댁에서 한 보름 동안 제가 미국 가서 있으면서 학교에 가서 입학 허가서도 다 받고 이제는 그곳에 이제 유학 박사학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개척하라 해서 못 갔죠, 결국. 근데 그분의 가르침이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이분이 주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곳이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고원영 그 박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계시록에 보면 대한민국이다. 이 해돋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하고 대화가 통했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인을 받을 종들이 일어날 그 마지막 때 나라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위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긴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케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부족하지만 주의 신이 임하면 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던 그 베드로도 한순간에 유명한 설교가가 되잖아요. 외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부가 갑자기 사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합니다. 주의 신이 우리를 장악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외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동방 이름에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방의 등불,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찬을 했죠. 한국을 찬양하면서 나중에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이 돼서 이 세상을 밝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어떤 시를 남겼는데, 정식 시는 아니고 어느 기자가 우리 한국에 한번 강연을 하면 오십시오라고 초청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짧은 시를 적어서 대신 내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시라고 하면서 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게 이제 타고르가 써서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등불,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러면 동방의 등불이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이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이 시인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이 글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 세상에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등불을 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이 뭔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열심을 품고 행할 일이 뭔지를 우리는 세상에 알리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입맞은 종 두 증인이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이란 말은 두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 또 누구요?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와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권자들이 일어나서 십자군들처럼 행진을 하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영권자들이 일어난대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모세와 엘리야는 자기들이 수련해서 갈고 닦아서 그런 능력을 가졌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그리 됐나요?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건지는 종으로 삼겠다. 모세야.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가지게 되고, 엘리야야 너는 저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내 종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이제 곧 불심판이 이 땅에 다가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저주받은 세상이 나의 나라, 내 아들 예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일어나라.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에게 부어줄 받을 은혜를 준비해라.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하나님, 너는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것 말고 내가 내 영으로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신을 너에게 부어서 그렇게 사용할 거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너도 이해를 못할 일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34, 5년이 지났네요, 벌써. 근데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중에 한번 잠시 맛보여 주시면서, 못 기다리니까 지치니까 어디 가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잠시 한번 맛보여 주마. 내 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 3일 동안 맛보여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옵니다. 동지들이여,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날이 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는 한두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입맞은 종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 능력을 부어서 세상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입에서 불이 나온 사람 누구예요? 입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불을 끌어내렸죠. 엘리야. 그렇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죽이려면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오히려 진멸해 버린대요. 모세를 죽일 수 있었나요? 애굽 사람들이 못 죽여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죠?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죠? 모세.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죠? 모세.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게 될 텐데, 바로 이것이 무슨 징조라고요? 누가 다시 오실 징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에덴이 회복될 그 때가 심히 임박해 왔음이 바로 이 징조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때가 임박한 줄 아시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되 더 나아가서 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종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쓰임받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중에 하나님이여 큰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들도 내려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한 신이시라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구나라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큰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내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의 영이 이 땅을 뒤덮을 그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יברכך